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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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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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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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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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표면적인 신앙은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일컬어서 종교인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이면적인 신앙은 사람 앞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겉으로 내보일 수 없는 마음 상태에서 간직한 본연의 자세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이 표면적인 신앙과 이면적인 신앙의 차이점인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배운 대로 말하지만은 요한은 남이 볼 수가 없었던 현실 가운데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 이면적인 삶에다 근거를 두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고 느껴서 이것을 감추려고 들기보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는 진실된 삶이 되게 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의 뜻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에 이끌림을 받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는 만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단계적인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중간에서 딱 잘라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 수박 거달기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내용 없는 표면적인 현실 속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표현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참 요즘 얼마나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정말 나선 사람들이 말하는 것 들어보세요. 참 그 수준 이하의 말을 해요. 꼭 극단적인 표현, 용구도 정말 우스운 용구를 국회의원답지 않는 그런 용구들을 사용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 인신을 공격하는 그런 참 불쌍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삽니다. 자, 인간에게는 이와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단계적인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때까지냐?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 3기가 있죠. 초년이 있고 중년이 있고 말년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어떤 단계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느껴지는 단계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수많은 날들을 살아왔지만 뚜렷하게 기억에 남지 않고 아픔,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 옛날은 어떤 옛날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난날의 과거를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행동을 자행하게 되지요. 자,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뽑아서 선출됐으면 그 고마움을 알고서 일해야 됩니다. 선출되기까지는 손발이 닿도록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가만히설로 다 속여놓고 나서는 가면의 모습을 딱 보이고 있습니다. 야, 정말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여기서 이제 첫째 어떤 단계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단계는 46절 말씀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제 이 첫 단계는 의문의 단계입니다. 의문.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은 벌써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알고서 하는 말이 있고 모르고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술을 연구하라고 말해요. 화술. 예? 이 화술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알아도 안 됩니다. 그건 내 몸에 배어 있기 전에는 알아도 안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 못 사나요? 다 알면서도 못 살잖아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응? 많이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차라리 몰라서 못하는 건 그러려니 하니까 그러는데 안다고 말이에요. 응? 아는데도 안 돼요. 모르고 묻는 말에는 절대로 예수님은 책망하신 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여기서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은 모르고서 하는 말이었어요. 뭐냐 알고서 하는 말은요.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현장에서 이 여인을 붙들고 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뻔히 알고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라. 이거 시험하기 위해서. 안 그래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거. 딱 보면 나와요. 말도 숨길 수가 없어요. 본인만 몰라요. 이 자기 말을 자기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제 설교는 안 듣습니다. 저는 화술을 연구하기 때문에 남의 것 다 들어보고 해봐야 소용없어. 내 말이 바로 돼야 되지. 남의 말 기가 막힌 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망가져요. 듣고 다 거기서 농축시키는 거야. 내 것을 만들어야지. 왜 남의 것 가지고 설설려고 그럽니까? 전부 남의 거 아니에요? 이 주님에 대한 오해는 무지한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16장 14절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 이 현실주의의 입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일골수적으로 나가죠.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일골수적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패들이 있고, 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관망만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것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큰 두 갈래는 남한과 북한인데 또 새끼 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좌파냐 우파냐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지금 이게 새끼를 낳은 거예요 지금. 참 이거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영향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 우리 때문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냉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걷었다고 말해요. 내 기분대로 말씀이고 뭐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탁 하고 우리 마음서부터 이미 분리가 됐던 것이 이게 위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실이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의 오심을 전파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인간 소식, 내 소식 아닙니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야,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의 발언 아름답다. 응? 우리가 믿으면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전부 내 인간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응? 참.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들었을 때 신앙이 달라요. 대개는 신앙인들이 지금 한 90%가 다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이 다 아니에요. 예. 듣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을 지금 나다나엘이 듣잖아요.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보세요. 듣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응? 참. 우리 신앙에서 듣는 것이 1단계입니다. 1단계. 듣고 난 다음에 2단계는 어떤 단계냐? 보는 단계예요. 보는 단계.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제 이 4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앞하고 앞 구절하고 다르죠 단계가. 에? 들었을 때 상황이 다르고 보았을 때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들은 것을 증거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응?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1단계는 의문의 단계예요. 의문. 이 궁금증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들었을 때와 보았을 때의 차이점은 마치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들어서 말하잖아요. 듣고. 그러니까 이 제대로 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우물가 여인이 동네로 가서 여기 와서 봐라 그랬어요. 봐라.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그때 느꼈던 것을 말로 하지 아니고 너희도 나같이 봐라 이 말이에요. 봐.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생활 모습이에요. 배운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말로 하지요. 설명을 아주 구구장장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들 보세요. 전부 논리적으로 찢어 발기가지고 그럴싸하게 하잖아요. 국민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야, 참. 두 번째는 어떤 단계인가? 질문의 단계입니다. 질문의 단계. 48절 말씀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참 질문하는 단계. 질문. 상황이 다르잖아요. 단계적으로. 처음 보는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참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주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의도를 이게 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지?
미래라는 사람은 왜 나한테 질문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급수가 높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런 질문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요. 어?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 또 왜 그런 말을 자꾸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는가를 알게 돼서 그거를 응어리를 풀어주면은 얘는 녹아져 버립니다. 참, 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만 보더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서 사람 속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열질 물속은 알아도 한질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래 인간은 표면적인 현실 속에서 전부 말하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 속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는 거예요. 겉 안 봐요. 이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나라고 그때 상황에 따라 단계가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걸 모르고 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거듭되는 삶이 다람쥐 쳇바퀴 드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지난날의 과거를 무시하지 않아요. 과거 과정을 갖다가서 깊이 새기면서 현실을 반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미래에다가 이 삶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응? 천국 생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질을 이 땅에다가 쌓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늘 창고에다가 쌓으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투자하는 삶이에요. 투자. 세상에다 투자해서 실패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을 믿고서 투자를 했는데 쪽박 났어요 다들.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세상은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도 못 믿고 신앙인도 못 믿고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은 말이 진실돼요. 맨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언성 높은 말을 많이 하는데 들을 말 하나도 없어요. 전부. 꽹가리 같은 소리예요. 전부 다.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경제고 뭐고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참, 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돼야 돼요. 우리가. 나부터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제 와서 탓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아니 집에 불 나기 전에 조심을 해야지. 다 타버린 다음에 걱정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전에 방지해야죠. 사전에. 이미 다 일 저지러진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는 죽기 살기요. 이제 이판사판으로 이제 끝까지 버틴다고 말해요. 야,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막 이구동성으로 별 소리를 다 해요. 막 고래심줄 같이 찔긴 놈이니 아주 그냥 낯짝도 두꺼운 놈이니 아주 별소리 다 해요. 어?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이럴 때 그걸 보고 내가 거울 삼아서 나도 조심해야죠. 배워야죠. 깨달아야죠. 안 그래요? 언제까지나 저들 얘기할 거예요. 어? 그 화살이 나한테 와야죠. 우리 신앙인들 보세요. 맨 남의 탓만 해요. 남의 탓. 예? 참 내 탓으로 돌리는 현명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참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기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주라. 이건 뭐예요?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끝까지 용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아직 1000번까지는 못해서 내가. 내가 다 적어놨어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신 것을 첫 번은 괘씸했죠. 나 또 인간인지라.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손해야. 내가 손냈더라고요. 아하, 관용을 베풀려고 하셨구나. 그래.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자. 병원에 보면은 아무 병원이라고 그래서 위급한 환자, 중병 환자가 가지 않잖아요. 시시한 병원 안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맡겨준 것은 하나님 생각해보니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한번 해보려 하니 나를 붙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감사를 느낍니다. 근데 참 역시 단계가 엄청난 거예요. 상황 따라 막 다른데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내가 이전에 감정으로 탁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사람은 끊임없이 단계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삶을 사는구나. 이거를 모르게 되면 내 감정이 복받쳐서 지금 지난날의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범인이 잡힌 것을 보게 되면 40번을 범행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뇌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돼요. 그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잡히면 끝납니다. 인간은.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 못 차리고 마음 놓고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맨 놀러나 다니고 먹는 거나 즐기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다고 정신 차려야 되죠. 지금 세대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그들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거든요. 정신세계를.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지금요.
그냥 개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략하고 있어. 개들만 붙잡으면 된다 이게요, 그죠? 예? 큰일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럼 우리 기성세대는 뭐요? 헛수업했다는 거죠. 응? 막 말해도 먹혀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못하면은 얘들아 하면은 우쭐대고 신용이라도 했어요. 근데 요즘 당신이 뭔데? 예? 당신의 수도 아니야. 너나 똑바로 해. 멱살 잡고 쳐요. 걔들이 잘못인가요? 걔들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물려줬어요 지금요. 매 배워서 막 경쟁하고 막 누르고 이런 것만 일삼았기 때문에 걔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 떡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랬어요. 떡에. 생명, 영의 양식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어? 참 예수님은 우리가 질문하면은 그 이상의 대답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 세 번째는 어떤 단계입니까? 고백의 단계입니다. 고백의 단계.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참 기가 막히죠. 이 단계가 구절마다 다르잖아요. 여기에 화술이 있다는 것이요. 화술. 구절이 아닙니다. 이런 구절을 연결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커서 그 말씀이 새록새록 느껴져야 돼. 아하. 그때 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는가? 이걸 이게 화술이 이게 에? 많이 읽고 아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장사 다가 아니에요. 이건 이것 때문에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아니까 알면 뭐해요? 행함이 없는데 말은 그럴싸하지 전부 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이 이게 화술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상황 따라 야 참 의심과 확인이 있은 다음에는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참 영원한 배척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은 마음의 기회는 언제나 있다는 사실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좀.
모르고 있어요. 왜?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진단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 진단을 못하면서 남의 진단을 하고 있으니 이게 좀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틀림없이 다 그래요. 좀 현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참, 내 자신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게 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남의 것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자기 눈에 들보를 빼내지 못하면은 남의 티를 보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어? 그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먼저 내 것을 빨리 점검해서 빨리 제거를 하고 남의 것을 봐야 되는데 자기 것은 딱 놓고 지금 정치도 보세요. 자기도 잘못은 딱 방어벽을 쳐놓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하고. 그러니 그걸 보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참.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 화술이 이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수년 걸렸습니다. 수년 걸렸어요. 이 화술 연구인데 제가 7년 걸렸습니다. 7년. 그래도 다 뜻을 몰라요. 이제 조금 하는 단계. 파고 들었어요. 말씀을. 틈나는 대로 말씀 파고 들었습니다. 야, 우리 할 것 해가면서 짬짬이 해보세요. 이게 되나 이게. 예? 기억된 것도 연기 사라져 버리더라니까. 여기 몰입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몰입. 예?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요즘 말씀의 깊이는 일어나시께서 기가 막히게 용구적으로 사람의 귀를 움직여요. 이제 성경의 핵심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느낌이 없어. 그런데도 마음에 탁 달라붙어 접착제같이. 예? 그래서 그 심령을 움직여버려요. 내가 설명해서 설득시켜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럼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없어요. 착각입니다. 그거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예? 할 말 없어요. 그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들이 하잖아요.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헛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단계적인 역사. 첫째는 의문의 단계, 둘째는 질문의 단계, 세 번째로는 고백의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단계인가 지금 빨리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의문의 단계인가, 아니면은 질문의 단계인가, 아니면은 고백의 단계. 이게 다 걸려요. 이게. 여러분 말을 연구해 보세요. 저는 틈나는 대로 제 설교는 안 들어요. 남의 설교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내 설교가 바로 돼야 돼요. 내 설교가. 다듬고 다듬어야 돼요. 옛날 장수들은, 칼 쓰는 장수들은요, 싸움을 하지도 않는데 맨날 칼을 닦아요. 칼을 닦아.
쓰지도 않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갈고 닦아야 돼요. 배운 상식, 이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여러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건. 그것이 구습이 돼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항상 뭔가 다른 면이 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더라.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빨이 먹혀들지. 저건 말은 번드러하게 하는데 속은 다 피었어.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심각합니다. 지금. 그냥 콩으로 매주 쓴다고 별말 해도 안 듣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무슨 말 한다고 들어요 지금? 거짓말만 안 했으면 듣죠. 얼마 전에 한 말도 잊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만 걸려 치매 걸렸다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무섭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한 말 기억을 못해요. 밑도 끝도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은 상대방이 그렇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